할렐루야. 오늘 빨간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성경학교가 끝난 느낌이에요.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마지막 특소까지 너무나 수고해 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 유치구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성도님들의 또 아낌없는 기도와 격려와 또 응원과 또 물질로 또 섬겨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저희가 아이들이 1살부터 참여를 했거든요. 1살부터 7세까지 모두 다 유치부가 한 번이라도 꼭 다 나와서 함께하는 성경학교가 됐었는데, 그것은 모두 성도님들이 함께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나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세 절을 같이 이제 읽으실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에요. 저 유치부 주제 이제 말씀이었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다양하거든요. 이름 속성과 이제 성품을 담겨져 있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 한번 같이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제 특이한 이름들을 좀 찾아봤어요. 또 훨씬 많겠지만 이름 중에서 오글오글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오글오글. 성은 오씨고 오글오글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뜻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담아 지은 이름이래요. 오글오글. 그 다음에 김삿갓.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방랑신 김삿갓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풍류를 즐기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실제로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빛나라. 세상에서 빛나길 바라는 마음. 제가 이 이름 보고 되게 놀랐는데, 김초코도 있대요. 김초코. 그냥 부모가 초콜릿처럼 달콤한 이제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김초코. 또 이해해도 있어요. 이해해. 성은 이씨고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 또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이런 이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이제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생명을 주거나 혹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의 뜻은 더 깊은 의미와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알고 싶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들,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배우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최고로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이규현 목사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제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지닌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 이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깨와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이제 맡겨드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고백의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변화는 깊은 내면의 회복과 또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작은가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비어있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나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근데 그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명도 아니고 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창조되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제자훈련할 때 또 다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모습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모든 성품들은 다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세상의 다른 나무나 동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결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주의 이름의 뜻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좀 해보자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 그런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창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그 창조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해도 그분의 미련한 만큼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에서 유로 창조적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출애굽기 아까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다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는 70명이었어요. 그래서 70명에서 이제 애굽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한다고, 온 땅에 가득해진다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이 이제 가족이 모두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한 이제 새 왕이 다스렸어요, 애굽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왕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를 죽지 않으시고 살려주시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엄마가 이제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이제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 아기를 이제 100일이 됐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그래서 이제 강물에 띄워요.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아웃시키고 이제 다른. 그래서 요괴임새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또 감동이 되면서 혼자 또 눈물 흘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엄마가 그런 정말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요. 근데 이 마침 그 강물에 띄워보내 아무나 띄워보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애굽의 이제 딸이 공주가 그때는 나일강 이쪽에 이제 나와서 이제 목욕도 했대요. 거기서 목욕하는 그 위치가 있겠죠. 목욕하는 위치, 이제 좀 숨어 있는 누가 보지 않는 곳에 거기다가 띄웁니다. 이 모세를. 그래서 이제 미리암 누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진짜 드라마틱하게도 바로 왕의 딸이 그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모세 어머니 손에 또 키워지게 되고 모든 신앙생활을 또 믿음의 양육을 또 엄마에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한 엄청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끄시는 방법임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돼요. 이렇게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저 유튜브에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간절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 막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힘든 일을 시켰어요. 힘든 일을 시키니까 이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그때서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죠. 명령을. 근데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아시잖아요. 40년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광야로 도망쳐 나왔던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선대를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 인도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도저히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도 잘 못한다고 말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도 어떤 연약한 조건도 그분의 쓰시기에 사용 못하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실 명확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확실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또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신 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구속받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표혼은 이름이란 또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 속에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쁘신 의도는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왜 이런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 있는 자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말씀을 듣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나의 행동 수정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기쁘신 의도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예배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나의 전능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의 틀과 나의 경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결국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영원히 피폐해지고 말라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나의 인생의 참 전능자이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받아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볼게요.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좀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자랄 때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되게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 자란 가정들이 참 많다 보니 그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적인 뭔가 복종, 뭔가 굴복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하기 싫어져요. 이렇게 해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애들이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싫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실제로 제자훈련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왜곡된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이 잘 되어지지 않고 때로 하나님을 공상당 같다고 얘기를 해요. 뭐 시키면 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잘 설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다면 자발적으로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지기 직전에 홈스쿨을 하겠다고 마음에 딱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알고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홈스쿨을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3년 정도 이제 했었는데 그때 성품 훈련을 성품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 매뉴얼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순종을 가르친다면 순종의 개념을 애들한테 익혀요. 순종의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그 개념대로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은 권위에 기꺼이 빠르게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부모님들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애들한테 잘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바르게 고칠 것이 있거나 또 부모가 자녀들이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약간 좀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실은 신뢰와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노여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은데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하기를 제가 가르치는 것은 거의 율법주의적으로 행동만을 강조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애를 좀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바르게 좀 알려주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와 친밀감이 없는데 주님의 명령과 순종의 길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 공상담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와 주님이 항상 나의 곁에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계심을 경험하고 친밀감이 있어야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기꺼이 빠르게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세 번째로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모세 다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많이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역을 한 이 모세 다음으로 자기가 이걸 이끌고 가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지도자가 너무 잘하면 뒤에가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모세와 같이 내가 지도력을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담대히 갈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모세와 같은 능력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땅을 얻게 하리라. 뒤에 더 있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허리 정도 오는 높인데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어른의 세네 배 되는 높이로 얘가 물이 불어나게 돼요. 근데 딱 지금이 또 마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큰일 났다. 이런 마음 있었죠. 아도나이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은 무조건 그 말에 순종을 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라며 기도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거를 메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제가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시겠죠? 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이게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것의 의미를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 이거의 의미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의미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방법은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제 막 출렁거려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모세는 지팡이에서 갈라진 다음에 건넜잖아요.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갈라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을 행했던 것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 마른 땅이 나오게 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처음 정복해야 될 땅이 이제 가나안의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성벽 두께만 잘 안 보이는데 성벽 이 두께만 3-4m 돼요. 3-4m면은 이제 제 팔에 한 3배 되겠죠? 근데 이게 몇 겹으로 돼 있냐? 두 겹으로 돼 있죠.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여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첫 들어가자마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첫 성이었는데 이게 성이 첫 성부터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돼버려요. 그동안 인도에서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순간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며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 방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생각을 해도 도저히 뭐 대포도 없고 이 당시에는 이거를 무너뜨릴 방법이 우리 생각으로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 뭐 있으세요? 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전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죠? 그쵸? 이건 쉽잖아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 것을 얘기하시고 그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그러자 곧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요. 이거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심과 평탄케 하시는 길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갖고 싶은 우리 교회가 저 땅을 갖고 싶어 막 돌아 하나님 여기 무너지고 우리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로 한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어야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순종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함께 점검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과 내 감정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생각, 나의 뜻이나 경험,
어떤 감정까지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이 열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가는 건데, 여전히 내 생각이 먼저 들고 내 기준이 먼저 들고 내 경험이 먼저 떠오르고 내 감정과 계획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는 길은 형통과 평탄을 경험하기 힘든 시간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이스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 다양해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족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뜻과 성품과 속성을 배워서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까지도 바꾸시고 이끄심을 경험할 때 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정보를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자신이 정말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래 나의 주인이셔. 그런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너무나도 굳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날마다 넘쳐나게 우리가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적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부관계에서 누리는 가장 친밀하고 깊은 그 관계를 맺을 때 깊이 알아야 안다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인자심, 동행하심을 경험하여 맛보할 때 아는 것이지 지식 정보로만 아는 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 구원과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께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심령으로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사모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의 너무나도 인격적이시라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능이 넘치도록 만나주세요. 근데 반면에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만날 방법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나를 지으시니 찬양하시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